오늘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아마 지난 한 50년 동안이 가장 많은 문명과 기술이 발전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식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많이 놀라울 정도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의학도 발전하여서 곧 암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뉴스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인권이 탄압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NGO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쟁과 나눔과 다툼과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정오 대립이 점점 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민족 간에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나이지리아, 콩고, 보스니아 여러 나라들에서 여전히 종족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무차별하게 종족 말살이라고 하죠. 지노사이드로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제가 조금 살았는데 인도 안에서도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의 한 지역에는 수십 년 동안 지금 두 종족 간에 계속적인 분쟁이 있어서 이쪽 동족에서 저쪽 동족을 10명을 목 잘라서 죽인 것이 발견되니까 또 이쪽 종족 사람들이 이 마을을 습격하고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슬람 세계와 또 서방 기독교 국가 간의 세력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분쟁이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혼돈하고 있지만 종교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종교 간의 분쟁만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도 종파 간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도 있습니다. 이슬람 안에도 종파의 차이 때문에 기독교와의 갈등보다 더 심한 갈등의 골을 수백 년 동안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탄 테러를 서로끼리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도 성경 해석의 이슈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특별히 요즘은 동성연애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종교, 같은 국가 또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민족이지만 그 안에도 분쟁과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인종이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빈부에 따라서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갑과 을의 경쟁이 계속 있습니다. 사상의 차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수준이 같더라도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세대 간에도 사상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집단과 공동체 간의 부딪힘, 이데올로기 간의 부딪힘이 아니라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에서는 층 간의 갈등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의 갈등 때문에 종종 서로 싸우기도 하고 칼로 서로 찌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을 질러갖고 큰 상해를 입히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또 남가주에 있는 큰 교회들이 또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움이죠.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도 분쟁,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들을 경험한 분도 있고 나누어지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 갈등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집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는 집안이 없겠지만 집안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갈등도 있고 자녀와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자녀와 의견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그런 아픔을 감고 있는 아마 분도 계실 겁니다. 부모 때문에 부모와
형제 간에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있는가? 갈등과 배제 또 차이는 결국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대로 넘어가게 돼서 오늘 이 시대에 증오 범죄 또 혐오 범죄라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 훔치고 강도짓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싫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싫어서 배제하는 이런 증오 혐오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현실 가운데 이 로마서의 메시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윤리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도전임과 동시에 교회가 위기라고 할 때 그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가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또 그 비결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사랑에 대해서 1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정도로 박해받는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가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또 사랑이냐? 지긋지긋한 사랑은 또 얘기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확인해 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성도 간에든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전도도 되고 선거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창한 이유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냐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전도 전략도 아니고 세계 인류 평화, 사회 안정 그 이전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시대에 참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해석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는가,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이 땅에 집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누리는 것에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빚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사랑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빚 이야기를 하는 것은 7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세를 낼 것은 내고 아무에게도 세무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말고 내야 할 것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혹시 돈 빌린 거 있으면 모르게지도 우리가 갚아야 하고, 때로는 한꺼번에 다 못 갚고 페이먼트로 갚지만 정확하게 페이먼트로 갚고, 크레딧 카드 빚도 갚고, 정부에 내야 될 세금도 충실하게 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무 부담을, 빚에 대한 부담,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살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은 다 갚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빚은 하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성실하게 다 책임을 다해서 갚되, 아무리 갚아도 갚아줄 수 없는 그런 빚 하나, 그것은 있다.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빚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이야기하죠. 이 복음의 빚이 어떤 빚입니까? 복음의 빚.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죠.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가하러 사도 바울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빛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사랑의 빛을 저와 여러분은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발장을 아십니까? 장발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시성을 가지고 있어서 장발장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장발장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빵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옥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1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되고, 결국 또 다시 탈옥해서 이 미리엘 주교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주 호의를 받고 음식도 대접하고 잠자리를 받습니다. 근데 은집기를 다 훔쳐갖고 밤에 도망가죠. 잡혀서 다시 왔을 때 주교가, 이 경찰이 이게 당신 거냐, 훔쳐간 사람 맞지? 그러니까 아유 아니라고, 내가 준 거라고, 그러면서 은초대까지 내어주죠. 이거 왜 빼앗아갔냐고. 그래서 사건을 무마하게 되고 경찰은 떠납니다. 그 장발장에게 마지막으로 이 미리엘 주교가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장발장, 그대는 이제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대를 위해 그대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파멸의 영으로부터 건져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발장의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방대하고 두꺼운 이 소설은 이 장발장이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특별히 자기를 추적하는 이 경감의 추적, 끈질긴 추적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면서 은혜 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인생의 역정에 대한 소설입니다. 불쌍한 오제타를 자기 인생을 바쳐서, 재산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주고 아낌없이 서포트해줍니다. 자기를 끈질기게 끝까지 추격했던 자베르 경감도 결국은 그의 생명을 용서해주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줍니다. 사랑과 용서에 빚진 자가 어떤 자인지 그 내용을 장발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장발장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은초 때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 30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사용했던 이 헬라어 동사는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가 빚을 졌다, 빚진 자다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땅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 마땅하다는 말은 그런 책무, 사랑에 대한 빚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적 했는데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아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마땅하다? 빛이 있다는 것이죠. 마땅하다,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빛을 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그런 빛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의 빛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발장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장발장이 이 미리엘 주교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가 부탁한 말도 있습니다. 장발장의 평생 동안 이 부탁한 말이, 이 미리엘 주교가 그에게 부탁한 말이 그에게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어느 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토록 계속해서 그를 추격하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라고 따라다니는 이 자베르 경감의 추격 가운데서도, 삶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다시 죄인으로 빠지지 않고 의인으로 선을 행하면서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힘도 또한 바로 이 은혜, 그가 용서받았고 사랑받았다는 이 은혜 때문에 그가 평생토록 그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원수 같은 그 경감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담이지만 거룩한 부담으로 그 빛을 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613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율법이 있고 그게 시민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정결법도 있고 십계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의 의무 조항을 지키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포커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미 율법의 모든 내용을 이루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일, 의무에 충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신방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죠.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형제와 불화한 내용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넣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다시 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한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서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라.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형제간에 이웃간에 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고 포용하고 위로해주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감동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므로 그 용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율법 중심이 아니라, 계명에 따라서 의무감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동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 율법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그런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후에 그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붙들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이 땅에 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9절 10절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또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명령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은 이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그 모든 이웃 사랑에 대한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19장 9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요. 레위기서 찾지 못하실 분은 앞에 우리 화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부터 10절에 사랑하는 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 구체적인 예를 지금 레위기서는 들어주고 있고 마지막에 18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밥 모퉁이를 좀 놔두라는 거죠. 이삭도 좀 흘려놓고 포도원 소추를 수확할 때도 구석에 있는 거 좀 놔두라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다 걷어가지 말고 이거 한 톨이라도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려서 수고한 건데 곡식 그죠? 농사 지은 게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노력한 것입니까? 자기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서 매일 가서 김 메고 풀 뽑고 거름을 주고 해서 수확한 것인데 추수할 때 한 톨 한 톨 내가 다 먹겠다고 다 거두지 말고 좀 흘려놓으라는 거죠. 귀퉁이의 끝은 놔두라.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돕게 놔주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내가 가진 것 내 것으로 그냥 나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수익을 우리에게 주셨든지 그 가운데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11절 12절에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남의 걸 도둑질하지 말고 속여서 거짓말해서 사기치지 말고, 그죠? 우리가 남의 것을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남의 것을 함부로 내가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고 또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13절 보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갑질하지 말라 그런 거죠. 내가 어떤 경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든지 좀 약한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갑질하지 말라. 좀 베풀어 주고 돌봐주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넘어가서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귀먹었기 때문에 저주한다고 알아듣습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내 앞에 없다고, 그죠? 뭐 상관없으니까 나 혼자 그 사람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장애물을,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맹인은 잘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그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맹인의 약점은 못 보는 건데 그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분쟁 가운데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국가 간에도 전쟁이 있으면 약점을 공격해야죠. 약점을 봐주고 못 이깁니다. 부부 간의 싸움도 싸우다 보면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천재적으로 돌아가는지 상대방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 아픈 곳을 그냥 꼬집어내서 팍팍 찔러서 상처를 줍니다. 그게 승리의 길은 아니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길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특별히 분쟁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도록 우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면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하라. 재판할 때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재판할 때는 가난하다고 내가 선한 동기로 이 사람 가난하니까 좀 봐줘야지, 선한 동기로 공의를 구부러뜨리지 말라는 거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동조해서 그 사람 눈치를 보고 편의를 봐주지 말라는 거죠. 재판할 때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해야죠. 나의 선한 의도로 공정함을 훼손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요구해. 그것이 사랑이다. 16절 너희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때로는 비방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까? 포도 모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 모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아이고 거기서는 웃으면서 교제하고 돌아서면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 안에도 거십하지 뭐 돌아다니면서 수근수근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권면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입술을 우리가 지키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꼭 칼로 찌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더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17절 내 형제의 마음을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견책하라. 미워함으로 짜증이 나서 공격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세워주라는, 견책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라. 그래서 18절에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선을 행하는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께서 각자 찾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들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사회에 있어서나 교회 안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정말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웃 사랑하라는 이 권면 끝에마다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은혜로,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너는 그런 은혜를 받은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악을 행하지 맙시다. 너무 모질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성도의 사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하나하나 이 설교 말씀을 적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도전을 줍니다. 나의 조그만 선이나 노력, 그거를 항상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때로는 속도 상하고 낙심을 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 오히려 짜증을 내고 올바른 소리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주고서도 때로는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일 저녁에 준비하면서 일디보라는 그룹의 Amazing Grace라는 음악을 함께 듣게 됐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일디보와 비교할 수 없는 일용의 목소리지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대목이 얼마나 제 마음을 터치하는지 몰라서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How sweet the sound.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이 대견한 것이 아니고 굉장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또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그 음성이 너무나 스윗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이 노래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노래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